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4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상처받은 사람은 바로 주님께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창세기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아담을 통하여서 범죄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인류가 상처를 받고 영혼이 상처를 받고 혼적인 것이 또한 육체적인 것이 상처를 받는 것이 오늘날 흘러가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선천적인 것과 하나는 후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천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상처를 또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또 이렇게 바로 또한 살아가다가 이렇게 병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우리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소경이죠. 소경이고 또한 그는 반드시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상처를 가지고 있던 바로 바디메오는 바로 굉장히 소망이 아마 넘쳤을 것 같아요.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가 될 것인가 고민도 했을 것이고 또 바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정녕 만나고자 하는 대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실천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정녕 도전해 가고 어떤 것을 내가 믿고 또 안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50절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는데 바디메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육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 가지의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한 가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병을 고치는데 바로 어떤 병을 고치느냐? 먼저 영적 병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병은 어떻게 고침받아야 되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곧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내적인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영적인 병을 먼저 고치십니다. 두 번째는 내적 병을 고치시죠. 내적 병을 고치는데 바로 이사야 35장 5절 4절 5절 가서 보니까 너는 굳세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맹인을 고쳤느니라, 눈을 뜨게 했느니라, 귀가 열려지게 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소경이다 할지라도, 맹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만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토록 구약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 정령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영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다 합해가지고 기도하라. 네, 그랬을 때에 바로 너의 염려와 너의 걱정과 너의 두려움이 이 내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문제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바로 전국에서 듣는 방송들 또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적인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내적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의 영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기도 겪었던 일입니다. 옥중에 들어가서 또한 정말 많은 매를 맞아가면서 이토록 바로 정말 극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극복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매 맞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또한 뭐냐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정녕 마지막 때는 너희들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지지 아니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둘을 찾는 자를 우리는 바로 쫓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뭐냐? 영적인 병과 내적인 병과 육신에 접근하고 있는 사단의 병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투구를 성령의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는 성령의 흉패를 지녀야 되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매야 되고 바른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이런 놀라운 바로 사도 바울의 또한 증거되고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그 현장을 바로 이기고 나갔다는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바디메오가 바로 육체적인 소경만 뜬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내면에 있는 것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이 내적인 면이 치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고 5절 45절 가서 딱 50절 가서 보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 맹인은 겉옷을 벗어버렸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장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냥 뛰쳐나기가 일쑤입니다. 벗을 경향이 어디 있습니까? 벗을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나의 마음 병도 고쳐주세요. 나의 내적인 병도 고쳐주세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병만 고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건 아닙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잘 되고 내적인 문제가 잘 되고 육신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바로 정말 행복해지려고 뭐부터 하겠습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겠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만났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건 내적 병의 치료가 안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 내적 병의 치료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바로 육체의 병, 보여지는 육체의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움에게 그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갔을 때에 바로 51절 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럽니다. 얘야,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디메오를 본 겁니다. 아, 너 옷 다 벗고 왔구나. 정말 회개하고 왔구나. 나 만나기 위해서 네가 회개하고 왔구나. 옷을 거창스러운 거지 옷을, 가난뱅이의 옷을, 냄새나는 옷을, 더러운 옷을 벗고 왔구나. 네, 벗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벗어지고 바로 영적인 옷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혈의 바로 증거를 주시고 의의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부해집니다. 할렐루야. 향기로운 은혜를 받고 바로 한없이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상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처를 부정적인 상처로 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핑계, 나는 너 때문에, 나는 부모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이 병에 걸렸어, 이게 아닙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는 핑계하는 것을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바로 이 핑계도 부정적인 것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긍정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긍정적인 믿음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낳고자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신 분이, 보혈을 가지신 분이, 의를 향하신 분이 내 안에 두르면 저와 여러분 낫을 줄로 믿습니다. 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낫게 되어지는 이 병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정말 바로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치료가 된 사람은 내적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만나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한 진실로 정말 은혜로운 보혈의 주님을 내 마음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는 청중에서 바로 방청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난 우리를, 주님 앞에 만나서 치료받은 우리를, 내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모든 육신의 병이 치료받은 우리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거의 2절을 가서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바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칭찬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죽음에 앞서서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이 자식 관계 속에서 그 어려운 모든 경지를 겪어야 되어지는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3장 2절 보니까 내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혀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역하고 내 나라를, 내 정치를 뺏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남의 핑계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높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걸렸을 때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십니다.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51절 가서 보니까 그렇죠.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그렇죠. 나 아파트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그야말로 세상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사람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렸을 때는 벌써 이미 바로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 주님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토록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봐서 사단의 전략 속에 빠지게 되고 잘못 들어서 사단의 전략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렸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나는 거지 같은 옷을 벗었습니다. 나는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나의 뭐예요? 상처받은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상처를 씻어줘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나를 내 마음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했던 납니다. 네. 그러면서 그토록 내가 주님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토록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난 주님이 말씀하는 거 듣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 보셔야 돼요. 주님 보셨을 때 보는 순간에 주의 보혈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왜 애국 군대가 그토록 홍해바다에서 바로 전사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보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는데도 바로 물이 침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주님의 보혈이 없었습니다. 주님 보혈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전부 다 문설주에다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물에 침몰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로 군대는 왜 그렇게 장대한 정말 군사들이고 바로까지 병거를 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을 드리고 막대한 말을 타고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토록 홍해바다에서 잠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피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도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주님 믿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주 앞에 가기를 원해서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돼. 세상 모든 것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모든 것 내려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은 영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육신의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고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쵸? 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거기서 1절에 10절 가서니까 베드로가 잘못 본 거예요. 야, 이 변화산에 오니까 어찌 그렇게 황홀해, 어찌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베드로가 황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정말 그야말로 그것을 봤을 때에 엘리야가 보였어요. 모세가 보였어요. 오늘 물론 목사님들 보이는 게 성도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른 영적인 삶은, 영적인 신앙은 반드시 바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봐야 될 줄 압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봐야지 목사님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이 베드로의 눈에 엘리야가 보였다는 사실, 모세가 보였다는 사실, 그것 보고도 황홀하게 지쳐서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정말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성도들, 물론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그보다도 더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생명을 줬잖아.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되어지는 내가 내적 문제 해결해 줬잖아. 너의 육적인 문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맹인되고 규모거리 된 것을 내가 치료했잖아. 그럼 누구만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돼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아마 그런 주님을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주님을.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함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까지 기다렸던 나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야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놀라운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 만나 주시죠. 자, 52절 가서 주님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수님 목적은 영혼 살리는 목적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겉옷을, 거치장스러운 거짓 옷을,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린 너의 모습,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의 병이 낫다가 아닙니다.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너의 영혼이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의 생명이 들어갔다. 나의 빛이 들어갔다. 나의 생명의 떡이 들어갔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볼 것이다. 봤다. 네, 봤다. 구원이다. 소생했다. 거듭났다. 너는 이제는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바디메오게 하나님의 이만한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보게 되었다. 네, 보게 되었다. 봤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52절이죠.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죠. 예수를 따릅니다. 네. 정말 나는 이제는 생명의 안약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안약을, 예수님의 그 정말 보혈의 안약을 내 눈에 바르고 나니까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있죠. 네, 오늘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도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로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의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내적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한 육신의 문제 해결되어져서 오직 예수 따르는, 예수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바로 복음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